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좀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엄친아. 다른 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단어가. 그럼 엄친아 아십니까? 예,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실은 엄마 친구 아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만 들었죠. 되게 똑똑하고 되게 잘생기고 효심까지 아주 완벽한 그런 아들이랍니다. 그 존재가 나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계속 비교당해서 너는 뭐하냐, 걔는 그렇다는데 만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엄친아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엔 그런 말 없을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대기업의 광고에서 이런 그 카피가 있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를 이제 본 코미디언이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그 광고를 풍자하면서 2등도 잘한 건데 왜 기억을 안 해주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표현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표현도 있는 거 아십니까? 개근 거지.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 계시네요. 2부에 여쭤보니까 모른다는 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개근 거지는요, 아이들이 쓰는 말인데요, 나쁜 표현입니다. 써서는 안 된 표현인데, 왜 개근했냐면 돈이 없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라도 심지어 못 가서 개근을 그냥 타이로 의지와 상관없이 개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행 갈 돈이 없어서 너는 학교를 빠지지도 못하고 체험학습도 못하고 개근을 했구나, 그런 식으로 친구를 놀리는 나쁜 표현입니다. 그게 개근 거지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는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차감. 아십니까? 네, 하차감이라는 말을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승차감은 아시죠? 예, 승차감은 차를 탔을 때에 차량이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뭐 요철이 있어도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게 편안한지가 승차감 아닙니까? 하차감은요, 여러분, 차에서 내릴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또 우월감을 가지는 그것을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참 어떻게 보면은 비교와 경쟁이 심한 그런 나라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런 자기가 느끼는 감정, 또 남에게 또 하는 그런 나쁜 표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비교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참 경쟁에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 사회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실은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남과 비교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마음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소유를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잠시의 기쁨은 누리는 것 같습니다만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아주 특별한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승장구하고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패배자로,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그 역할을 기쁘게 수행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까?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섬으로써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기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려면 첫 번째로 사명의 고유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사시면서 많은 종류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유대 땅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뒤에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세례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을 사용해서, 제자들이 대행해서 세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세례를 행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름에도 세례가 들어있잖아요.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에논이라는 지명 자체가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곳의 샘물로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 일은 아직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요한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사역이 양쪽 진영에서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일어나기가 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동종업계에 가게가 가까이 붙어 있다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서로 경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느낄 법도 한데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25절과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 세례에 대해서 논쟁을 걸었던 거죠. 아마도 누구의 정결 예식이 옳은가, 진짜냐, 이런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종류의 정결 예식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정결 예식이 있고, 세례 요한이 해온 그 세례 정결 예식이 있고, 이제 새롭게 나타나신 예수라는 분의 정결 예식이 있는데,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옳은 겁니까? 라는 논쟁을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걸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을 예수와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들의 선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비교하고 질투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사역의 경쟁자로 여기게 된 거죠. 그럴 법한 것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자기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는 일이 벌어졌으니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는 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한테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키워준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사역을 가르쳐준 사람, 선생님이 공적으로 추천하신 사람, 그 사람이요, 선생님한테 와야 될 사람들을 다 땡겨가고 있습니다.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뭔가 이득이 일어난다면 우리 선생님에게는 손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았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라는 그 선생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신망을 받는 것을 보니 질투가 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흥분하고 분개했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초종자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장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일이 될 거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가 받은 사역이, 하나님께 받은 사역이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외치는 자라고, 전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령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의 길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로 그는 평가받고 칭찬을 받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령을 쳐다보고 전령을 좋아하고 박수치는가로 그가 평가되고 칭찬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전령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요, 그 전령의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잠시 공기를 진동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존재 아닙니까? 소리는 오래 가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사역이 고유하고 가치 있는 사역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그 자체로서 독특하고 고유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사역이 돋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나의 사역을 보잘것없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역도 얻지 못하게 되고요, 내 역할마저도 빼앗길 위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모든 사람에게 고유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불행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의 가치와 고유함을 잘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려면 우리는요, 사명의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내 사명의 경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월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지요? 월권, 넘을 월, 권리, 권, 월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리 밖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남의 직권을 침범하여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월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장님까지 결재가 나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부장이나 전무가 그냥 결재를 하고 프로젝트를 추진시켜 버리는 겁니다. 위에 결재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월권인 거죠. 자기가 그 일을 시작할 권한이 없습니다. 월권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월권을 행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사무엘이 늦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월권을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의 통치를 쇠퇴하게 하십니다. 그의 전성기가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의 범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사명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은 사명마저 빼앗길 수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지요. 27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명과 자기의 사명은 다 하나님이 맡게 주신 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아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이 아니다. 내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준비하는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초리로 그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세례를 받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당신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의 사명과 위치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맞아요, 내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명을 밝혔던 것이죠.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배구로 따지면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세터인 거예요. 세터 아시죠?
세터는 공을 띄워주는 사람입니다. 공을 쳐서 득점하는 사람은 윙 스파이커라고 합니다. 윙 스파이커,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스파이크, 때려서 득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터가 자기 역할을, 공을 띄워주는 것을 잘해요. 보통 하나, 두 번째 자기가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파이커가 세 번째로 때리는 거죠. 근데 세터가 나도 득점 좀 해보자, 나도 좀 사람들한테 박수 좀 받아보자, 그래서 두 번째 그냥 자기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띄워주지 않고 때리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죠. 감독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왜 그래? 정신 못 차려? 그냥 빼겠죠. 그냥 경기에서 빼버릴 겁니다. 너무 심하면 그냥 팀에서 방출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든 직장에서든 조직에서든 어떤 공동체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에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선을 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경력만 놓고 본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넘도록 목수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대패질을 하던 목수였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20년이 넘도록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거룩한 수도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 외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잊혀지게 되더라도, 자신의 모임이 작아 보이게 되더라도, 제자들이 심지어 자기의 곁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는 섭섭해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은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것이죠. 간단히 표현하면 죄 지적자다, 씬 포인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깨닫게 한 바로 그 죄를 직접 용서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인 거죠. 표현하자면 죄의 무효자의 역할인 거죠. sin abolisher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죄를 없앨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자다. 예수님의 사역 앞서서 준비하는 자다. 자기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복싱을 좋아하셔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스트레스가 있으셨는지 막 때리는 복싱을, 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복싱을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복싱 경기가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에반더 홀리필드의 경기,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그 경기를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경기에서 마이크 타이슨이 기행을 합니다. 홀리필드의 귀를 막 물어뜯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참 희한한 경기를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매치를 하게 되면요, 경기를 하게 되면요,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이 그 메인 이벤트 전에 경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유명한 선수들이 한 게임, 두 게임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청중의 마음을 예열을 시키는 것이죠. 영어로는 그걸 언더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언더카드. 아마 뭐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밑에 이렇게 끼워 넣는, 이 사람들도 한번 경기 시켜주자, 끼워 넣는다는 의미에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언더카드 역할은 뭡니까? 메인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관중들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열시켜서 정말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집중해야 되는 거는 메인 경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언더카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 왜 나한테는 타이슨만큼의 박수를 안 쳐주는 거야? 왜 나한테는 홀리필드한테만큼 환호를 안 해주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한다면 자기의 역할을 모르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이 왜 자꾸 지각하는 거야? 내 경기도 중요한데 왜 내 경기하는 중에 막 들어오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명의 범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사명의 경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명자는요, 주연의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 조연의 영성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에게 쏟아지던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상황에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조명을 내어드렸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적하는 손가락이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샘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 지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역할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영광까지 탐내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까지 내가 탐하고 있어서 내가 왜 주목을 못 받나? 내가 왜 칭찬을 못 받나?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잊혀져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므로써 비교의식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참으로 행복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려면 우리가 사명의 목적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들러리의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 문화들도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결혼식과 한국 결혼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제 기억에 남는 것은요, 들러리가 있다는 겁니다. 들러리. 한국은 주례자와 신랑 신부 3명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결혼식은요, 이렇게 신부 옆에 신부 친구들이 있고 신랑 옆에 신랑 친구들이 다 이렇게 늘어서서 다 서 있습니다. 호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는요, 신부 들러리는 bridesmaid라고 하고요, 신랑의 친구들은 groomsmen 이렇게 부릅니다만 우리는 말로 이제 들러리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신랑 신부가 예식을 준비하고 또 예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이 들러리들입니다. 신부 들러리는 신부의 부케를 대신 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베일과 또 드레스를 정돈해 주는 일을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는요, 결혼 반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반지를 끼워줄 때가 되면 탁 이렇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들러리는 친구가 결혼 예식의 주인공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목받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주목을 받지만 그들이 영광을 받지만 그 사실을 보며 기뻐하는 자가 들러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들러리의 기쁨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느꼈던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바로 들러리의 기쁨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도 들러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우리처럼 하루 몇 시간에 끝나는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의 결혼은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요, 온 마을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었습니다. 29절에 신랑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랑의 들러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쇼시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쇼시벤은요, 결혼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 계약 사항을 협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모든 과정들을 감독했던 것이죠. 특별히 쇼시벤이 맡았던 역할 중에 하나는요, 신부가 몸단장을 하고 예복을 입고 이제 준비가 되면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리고 가는,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바로 쇼시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다 다가올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신랑이죠. 신랑이 가장 기쁘죠. 드디어 내가 연애 기간을 마치고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결실을 얻게 되었구나. 드디어 이 여자의 남편이 되는구나. 얼마나 신랑이 기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랑 못지않게 신랑의 친구인 쇼시벤도 자기의 일처럼 기뻐한다는 겁니다. 친구의 행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쇼시벤의 역할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가는 친구 쇼시벤의 역할, 그것이 바로 나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러리의 기쁨, 쇼시벤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분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그분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몫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들러리의 기쁨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헛된 마음들은 비교의식이나 질투나 시기나 열등감이나 이런 마음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영어 표현 보면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increase는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부흥한다는 얘기입니다. decrease는요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쪼그라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진심으로 자기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들러리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영어로 must, 신적인 필연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세례 요한 나는 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태양빛이 세상을 가득 채우려면 샛별은 자연스럽게 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면 나는 불가피하게 쇠퇴해야 한다. 그게 나의 역할이다. 나의 몫이다. 세례 요한은 그런 자신의 쇠퇴까지도 나의 사명에 포함된 것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그 쇠함이 그냥 무명해지는 것밖에 없었습니까? 그냥 낮아짐밖에 없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치러야 했던 그 쇠함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의 그 부정한 결혼을 책망했다가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목을 베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순교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로 인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잇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예비할 수 있다면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리고 그는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너가 주목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불행해질 거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뇌가 쇠해짐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흥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혹시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지 못했다고 우울한 적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서운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게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높여질 수 있다면 나의 이름도 나의 빛도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라진 그곳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될 때에 우리의 사역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낫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피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1등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되어야만 살만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야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역설적인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말해 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요, 어떨 때는 막 우월감에 빠져 살다가 또 금세 열등감에 빠져 살게 되는 거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들러리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들러리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남을 이겨서 얻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들러리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비교의 덫을 벗어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줄어들더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들러리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의 비교와 경쟁에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각자 고유한 모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의 경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내가 잊혀지고 소외되는 것 같아도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공적인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작아질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크게 드러나는 신비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비교 의식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세상의 경쟁과 비교의 문화를 극복하며 하나님 주신 고유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들러리로 살아가겠노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